오늘은 여호와 앞에 겸비한 아합이란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장발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발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왜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장발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조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5년형을 선고받은 장발장은 밖에 있는 홀로 남겨진 조카들이 불쌍해서라도 궁금해서라도 또한 자신의 5년형이 너무 길기 때문에 4차례에 걸쳐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점점 더해져서 결국에는 19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19년의 세월이 지나서 장발장은 마침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지만 전과자를 냉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호의를 베풀어준 대주교의 집안에 있던 은식기를 훔쳐서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그를 수상히 여긴 경찰들에 의해 붙잡히고 경찰들이 그 은식기가 대주교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끌고서 대주교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대주교는 자신의 집에 있는 은촛대 은식기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자세한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은촛대 은식기라고 하면 미세에 사용되는 예배에 사용되는 물건이었을 거예요. 경찰들이 가져와서 장발장을 붙잡아오고 그가 훔쳐간 은촛대 은식기 이 주교님의 것이 아니냐, 이자가 훔친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주교는 허위 진술을 해줍니다. 아니다. 그건 내가 훔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훔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허위 진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어간 후에 장발장에게 것을 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명받은 장발장은요, 마드레느라는 이름을 바꾸고 공장을 시작하게 되어 공장 주인으로 노동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 수입을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결국은 한시 시장으로까지 선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발장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베르 경위는요, 장발장이 끝까지 범죄자라고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는 결국 범죄자라는 의심을 품고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결국은 장발장은 이 자베르 경위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쇠양딸을 위해서 자신이 아니라 쇠양딸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노력했던 장발장의 모습을 본 자베르는 그가 자신이 생각했던 범죄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 장발장의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빵을 훔쳐서 큰 실형을 살았다는 얘기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범죄자와 전과자를 보는 시선, 오늘날 대한민국도 똑같죠. 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했지만 레미제라블이 써진 지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그런 시선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과거를 통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장발장 같은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럼 인간이었습니다. 범죄했던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합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상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왕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올라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하였고요. 그 11개의 많은 장들이 엘리야의 활동과 함께 아합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왕보다 유다의 많은 왕보다도 이 아합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아합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면요, 모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함께 도입된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자신이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까지, 그리고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럼 이 아합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국가적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용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전까지 남왕국 유다건 북왕국 이스라엘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앙 자체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중심에는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마음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잠재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왕국의 국가적 제의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신앙이 오늘날 이슬람 민족처럼 이슬람교가 아랍 중동 지역의 국가 종교듯이 여호와 종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종교에서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로 국가 제의가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아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친 영향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하 그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숨어들게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아합 시대의 핍박을 받아서 모두 숨어버립니다. 이때 당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거의 엘리야가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요, 혼자만 활동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 외에도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엘리야조차도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타락하고 우상에 빠졌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다른 종교와는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과거 아합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은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신인데 이 신 외에도 뭐 몰록도 섬길 수 있고 모든 다곤도 섬길 수 있고 다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범신론이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 역시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인정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석가모니 한 사람만, 붓다 한 사람만 신으로 섬기나요? 아니죠. 미륵보살도 있고 수없이 많은 신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힌두교는 뭐 당연하고, 힌두교는 뭐 브라만이나 카트만이나 이런 여러 신들을 원래 섬기는 종교고, 그리고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무속신앙도 여러 신을 다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슨 뭐 관우장군이니 뭐 최영장군이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여러 신들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우리는 다른 신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카트만이나 브라만이나 불교나 뭐 붓다나 아니면은 뭐 미륵보살이나 우리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왜 그럴까요? 가톨릭은 왜 그럼 여러 신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톨릭 자체가요, 그 시작 자체가 기독교의 타락은 로마의 국교 공인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콘스탄틴 황제가 개신교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데에는 순수한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신.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개신교에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있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편법들을 동원합니다. 무슨 편법을 동원합니까? 가톨릭에서는요, 범신론주의 교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신은 아니지만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을 신격과 비슷한 위치까지 높이게 됩니다.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성인하면, 가톨릭의 대표적인 성인하면 김대관 신부, 그렇죠? 세 명이 있을 텐데 뭐 세 명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널리 알려진 성인이라고 하면 뭐 성 니콜라우스, 산타크로스가 성 니콜라우스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뭐 이런 여러 신들, 여러 성인들을 섬깁니다. 근데 왜 그들은 신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범신론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카톨릭에서는 성인에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죠. 성모 마리아가 위대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여인, 복받은 여인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성인으로 생각하고요.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범신론과 마찬가지죠. 신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는 죄 있는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인이 하나님께 중보를 해주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명칭만 바꾼 거지 범신론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톨릭 신부들은 불교계 와도 잘 참여하고 어디 가서도 잘 협의하고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뭐 그런 연합운동에도 잘 참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삼일체 하나님, 여기서 유일신은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유일신이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 이들은 결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합의 영향은요, 자기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형제국가였던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두 나라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 유대 왕자와 결혼해서 이 아달랴는 당연히 왕비가 됐겠죠.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가 이스라엘 아합 집안을, 아합 왕조를 칠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모든 적장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친손자들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라를 다스린 여성입니다. 왕국 시절에요. 뭐 사사 시절에 드보라는 제왕 왕국 시절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때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이 그 왕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숨기게 하셨으니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요아스를 숨기게 하셨으니 다행이었죠.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아달랴에게 그냥 꿀꺽 먹힐 뻔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합이 이스라엘 가운데 미친 영향은 자신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 때에 이르러 가문이 완전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요. 아합의 범죄로 인해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아합에 속해 있던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과 이세벨과 아합의 모든 혈육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조차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아합의 죄는 유대와 이스라엘 왕국을 통틀어 가장 큰 범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 유대와 이스라엘에 깊이 뿌리박힌 우상숭배는요, 아합 때 심겨진 이 우상숭배는 제거하기 매우 힘들어졌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구약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시대가 그 당시 북왕국의 가장 전성기였다. 경제적으로 호황기였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오므리의 마국간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남왕국 유다의 마국간보다 훨씬 컸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말과 훨씬 더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은 경제력은 필수적이죠. 굉장히 강한 나라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최선기를 이루었지만 이 아합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중죄를 저질렀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풍요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신앙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없음을 아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아합의 멸망은, 아합의 징계는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도,
우리 신앙의 가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시라 신앙을 국가제의로 만들었던 아합의 범죄는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서 아주 극대화되게 됩니다. 아합은 이미 왕으로 많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아합이 그 포도원을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고 제의를 했지만 나봇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원칙적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땅을 타인과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지파별로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혹여 매매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대희년이라고 불리는 70년째 된 희년에는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이 이런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은 이세벨의 꾀를 쫓아서 그 땅을 찾고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땅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엘리야를 아합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어서 그 집에 내릴 심판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를 통하여 아합 너의 집으로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 것이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항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 온 가족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전부 다 자손이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하사라는 자도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여로보암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연이어 나오다시피 한 왕인데요, 이 바하사도 우상 숭배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가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친구들까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아합의 집안도 그의 가문도 완전히 멸족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누구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방치되어서 성 안에 있는 자는 개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새들이 뜯어먹도록 먹고, 특별히 아합의 범죄를 옆에서 충동질한 이세벨은 왕도인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들짐승들에게 뜯겨먹는, 얼마나 이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런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자, 아합과 같은 소식을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앞에 와서 네가 이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을 다 멸족시키고 내 집안을 멸하게 될 것이다. 니네는 죽어서 시신도 못 찾아 장례도 못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럼 둘로 나뉘어질 겁니다. 한 부류는 격분해서 매우 화가 나잖아요. 자식 집안이 멸족된다는데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격분해서 소식을 전한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그 선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합은 어떤 편이었을까요? 아합은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어떤 편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만으로도 여러분이 아합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통해 선포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배 위에 눕고 금식하며 풀이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찢고 배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애통함과 회개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금식은요, 더더군다나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아합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찾았느냐? 굉장히 교만하게 물은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 감히? 라고 비웃으며 물었던, 교만했던 아합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그 가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선포를 듣는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께 겸비하여, 이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겸비해서 금식을 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아내였던 아합이 즉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자신이 사는 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겸비함으로 이 모든 심판, 아합에게 선포했던 멸문의 심판을 그 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대로 연기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온 민족과 국가를 우상숭배로 이끌고 우상숭배의 씨앗을 심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여도 시원찮을 그럴 사람인데 불구하고 결국 그의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그 가문의 멸족을 가져갔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생에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가 장사돼서 열죄의 멸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갚을 수 없는 범죄를 하였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죠. 요나서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선포하신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죄에 만연되어 있던 니느웨 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수르의 성입니다. 이 민족의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온 국민과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시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을 유예하고 무효화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너 이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둬? 너 또 그랬어?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했어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너 전에 그렇게 했잖아 해서 자기 얼굴과 자존심 때문에라도 심판할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위신 따위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움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는 민족과 나이와 성별은 물론 그 죄의 크기와 종류도 초월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죄의 종류도 초월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는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의 갚음으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행위와 선행으로 나의 죄를 갚는다, 많이 얘기들 하죠. 뭐 천주교에서는 고행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업보를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나의 죄를 갚는다면 작은 죄는 쉽게 갚겠지만 큰 죄를 지었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언제 그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희망인 것입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를 활성화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왕이었지만,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편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선입견은요, 그 사람이 이전의 삶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던 삶, 실수했던 삶.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좌절감에 빠져서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삶을 좌절 속에 마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선입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과거가 우리가 어떠했든지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과거는 묻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목숨과 바꾼 아주 귀한 값진 죄사함의 은혜지만 그걸 꽁꽁 아껴서 받을 만한 은혜가 있는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은총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린 아합이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전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나아가며 들어가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